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면 리더들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직이 생기고 또 부서마다 역할들을 또 분담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단체가 되면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자격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중요한 약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깝게 내 차를 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허증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승용차를 몰 수도 있고 또 트럭을 몰 수도 있고 또 특수차를 몰 수도 있습니다. 약품을 다루는 차를 몰 수도 있고 또 거대한 트레일러를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수련역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선교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자신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자신의 분명한 비전과 역할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분명한 부르심이 있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공식적으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순서대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베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다시 역순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파송을 받으면 그 선교지에 일어나는 일을 돌아와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편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 선교지의 상황을 우리 교회에 알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교와 또 이 파송한 아니면은 후원하는 교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교 여정의 중간 부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파송받은 교회도 안디옥이고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안디옥이니까 조금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그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 바로 왼쪽, 둘 다 터키 땅에 있는데 이 터키 땅의 맨 아랫부분, 시리아랑 거의 접한 부분에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여정 중에 들리게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같은 터키 땅이지만 위쪽에 완전히 위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서도 약간 옆에 이 왼쪽에 있는 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라. 이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청합니다. 다음의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되며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복음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들으면 또 듣고 싶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복음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고프면은 배에서 먼저 꼬르륵 하는 배에 있는 벨이 울립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좀 먹을 게 없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딱 부엌에 가가지고서는 딸그락딸그락 후라이팬에다가 음식도 데피고 또 다른 국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딱 상을 차려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이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반가운 소리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가운데 기대를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소리,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살리는 소리.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올리브 마운틴에 갔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올리브 마운틴에 요르단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동의 이 찬양은 약간 리듬이 쿵쾅쿵쾅쿵쾅쿵쾅 이런 리듬이 있어요. 춤추면서 막 돌면서 손을 잡고 아주 흥겹게 노래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서로 걸싸안고서는 울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랍 리더가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서는 이제 마무리 다 했는데 이제 우리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때 와서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로운 그 부탁을 요청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다시 드리자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예배 도구랑 이런 걸 다 챙긴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후주로 찬양을 하는데 또 그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돌림 노래가 돼서 끝날 때쯤 하면 또 다른 찬양 부르고 끝날 때쯤 하면 또 다른 찬양 부르고 하여튼 잠깐 드린다는 예배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끝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싸안고 울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이라크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이 동글동글한 밴 같은 거예요. 봉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짐을 다 이 천장에다 올리고 거기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불 돌돌돌 말아가지고 올려놓고 여러 가지 집기류들 올려놓은 다음에 그 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국경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라크 사람들이 이 요르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들은 그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거웠고 그 예배함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가치를 느끼노라. 그들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그 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너무 유튜브가 많아지니까 복음이 너무 흔해지는 거예요. 흔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마음보다는 점점점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번에 그 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의 은혜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전할 때는 모이지도 않더니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반박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칠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은 시기와 질투로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삶을 공격합니다. 상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은혜를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것이며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하마스는 이슬람과 아랍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 다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이기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칼과 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의 미디어에 의해서 생각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만 신경 쓰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땅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전쟁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필요 이상의 주목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겉모양만 보면 사람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회복되고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결국 그 촛대는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두루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한 빛으로 임하시사 이제는 그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전진하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전진하라.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또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의무만 주지 않으시고 그 의무를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고 또 잘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당장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리자인하고 이제 다 신학교 가셔서 다 신학하시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시험을 이기고 복음에 전진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역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왜 그 일터에 나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왜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 그곳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서 성실히 행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곳에 성실히 일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힘있게 하고 있냐고 물으면은 살짝 고개를 돌리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를 위해서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손님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 아닌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냐고. 그때 살짝 고개를 드시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곳에 돈 벌기 위해 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도받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교회가 불을 환하게 켜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우리 모든 믿는 한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파송받은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 생명의 물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전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뜨려야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보지도 말고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 그곳에서 무언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바울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바울이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룰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시사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더 이상 사망이나 괴롭히는 것이나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통하여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전진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함께 임한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고 전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